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23절까지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3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분은 기억하고 있는데 낮은 분으로는 잘 기억 못하는 수가 있고요. 또 그분은 우리의 23절에서 교회의 머리시다 했잖아요. 또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 그림이 나왔어요. 교회 그림인데요.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정통 양식은요. 요즘으로 치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강대상 있는 이쪽. 이쪽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놨어요. 사람 머리통과 같이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찬양대석은 양쪽에 십자가와 같이 조금 회중석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회중석은 다시 안쪽으로 오므려져 들어와서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위에서 조감도로 이렇게 잘라서 평면도를 보면 십자가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앞에는 성찬단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도 선포하고 성찬도 행하는 그런 용도로 구성되고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사회석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한쪽은 뭐 하는 석이죠? 네? 한쪽은 뭐 하는 석이요? 이런 데서는 아는 척을 해야지. 배운 사람들 어제 배웠잖아요. 지난주도 아니고. 한쪽은 무슨 석이에요? 네? 뭐라고요? 뭐 용기 있게 얘기해봐요. 뭐. 이쪽은 한쪽은 신약을 낭독하는 자리, 신약을. 또 한쪽은 뭐겠어 그러면? 구약을 낭독하는 자리. 그리고 가운데는 설교하는 상과 그 뒤에 성찬을 행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딱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동그랗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양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직자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요즘에야 제가 오전 예배 때는요 한 30분 전에 이렇게 목양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제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고대의 예배의 전통은 목사가 성직자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걸 갖다가 그 성직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단상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무리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그렇게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는요, 양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을 숨겨놨어요. 십자가의 날개 양쪽에. 그래서 회중들이 보기에는 찬양대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길쭉한데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찬양대가 양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말씀은, 모든 그 예배당의 그 구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예배당의 구성은? 어떻게 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예배의 건축은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건축의 주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건축가가 아니고 설계가도 아니지만 교회를 지을 때에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하도록 짓는 거예요? 듣도록 짓는 거예요. 잘 듣도록. 예배당은 잘 듣도록 짓는 게 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잘 듣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사실 보는 데에는 좀 멀리죠. 저 뒤에 있는 사람, 우리야 뭐 짧으니까요. 뒤에 해봤자 다 눈이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 예배당이 한 1000석쯤 된다.
웃지 마시고요. 앞으로 될 겁니다. 천석쯤 된다 그러면 저기 끝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눈이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이 작아서가 아니라 눈이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너무 멀어서. 저기 멀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을 질 때는 오늘날은 잘 듣는 것 목적보다도요, 소통을 목적으로 해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의 예배의 모습이 변질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잘라버립니다. 뒷자리를. 잘라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냥 귀퉁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모양이 부채꼴 모양처럼 만드는 겁니다. 저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오게 되니까. 저 뒤에 있는 저기 끝줄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이 떠졌는지 감켜있는지 안 보이질 않거든요.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제 딱 보이는 겁니다. 고개만 딱 돌리면 되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당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요, 그냥 무의미하게 예술적으로 만든다든지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예술의 가치로 나중에 관광 상품화 하려고 만든다든지 천년몇년 유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하려고 만든다든지 이런 취지로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도록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또 구성도 그렇게 구성한다는 거. 저는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김형태 박사라는 분이 지은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라는 책이었어요. 예배에 관계된 것이었었는데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참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린다고 해놓고 맨날 받지 아니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갖다가 예배 모든 순서를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개혁교회가 어떻게 하고, 또 로마 그 교황주의자들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고, 또 루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성공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이런 교회들의 모든 예배 순서들을 다 쪼개가지고요. 그 예배 순서에 그 위치가 맞느냐, 신앙 고백의 순서가 그게 맞느냐, 찬양대가 그 순서에 하는 게 맞느냐, 설교를 그 순서에 하는 게 맞느냐, 축도를 그 순서에 하는 게 맞느냐, 이걸 다 쪼개가지고 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파헤쳐서 그걸 분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 주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예배는. 예배 드린다 해놓고 찬송도 우리끼리 위로받는 거, 말씀도 위로받는 거, 또 사실은 헌금하지만 헌금해서 복 받으려고 한다는 거, 자석도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만 하지만 사실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온전한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면만을 보고 생각할 수는 없겠어요. 다른 면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분은 그냥 논문의 주제가 그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논문을 쓰시고 그거 갖고 책을 만드신 거예요. 그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신,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시도록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걸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 이런 것이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분은 우리들에게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할 분으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집중은 그분을 찬양하는 데만 목적이 맞춰져야 돼요. 유흥풀이가 아니에요. 기분풀이가 아니에요. 설교도 은혜 받으면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정말로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예배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헌금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느냐, 기도했지만 기도가 드림이 됐느냐, 찬양도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느냐, 이거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시간표에 이름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은 예배, 그리고 나머지 주중에 있는 시간들은 집회라고 써 있습니다. 집회하고 예배하고는 좀 차이 있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주인이
주님이셔요. 뭐 하나부터 끝까지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전부 다 예배는 그 포인트가 주님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뭘 하든지. 안 지나서나 뭘 하든지 그게 주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회는 조금 다릅니다. 집회 성질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으쌰으쌰 힘을 보태보기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이런 걸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은 집회가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이 시간은 집회 성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위로하고 교제하는 내용들도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입니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막 장악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주셔서 이들로 통하여서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울 자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마치 약속과 같은 자들이었죠. 얼마 전에 제가 신발이 밑창이 떨어졌어요. 좋은 신발인데 아낀다고 오래 안 신다 보니까요. 본드가 녹아가지고요. 밑창이 이렇게 입을 턱턱턱턱 벌리고 걸어갈 때 입을 턱턱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신발을 벗을 때 남자들은 이렇게 뒤에 뒷굽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벗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살짝 예쁘게 벗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로 누를 때 신발에 밑창을 눌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밑창이 양쪽이 다 이렇게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신발 예전에 샀던 데 가갖고 맡겼습니다. 수리를 맡겼죠. 한 2주 후에 왔습니다. 왔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거기에 가서 그 신발을 찾으려면요. 아무나 안 줍니다. 물론 비싼 신발 사려면 매장 가갖고 얼마든지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신발 살 수 있지만 내가 맡긴 그 신발을 찾으려면요.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좀 나간 길에 좀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물건을 맡길 때 받았던 물품 보관증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 신발을 맡겼으니까 맡겼다는 걸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써달라고 했거든요. 영수증을 받았어요. 제 지갑에 꽂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나간 김에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안 줬던 거죠. 제가 매장에다가 전화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언제 신발이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우리 아이가 가는 길에 좀 받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그 아이가 내 심부름으로 간 아이라는 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발을 찾아오게 됐어요. 약속과 같은 거죠. 그 티켓은. 그 티켓이 없으면요. 아무한테나 신발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물품 보관증 그게 있어야지 그거 갖고 온 사람에게만 그 신발 수리한 걸 다시 주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 구약시대 때 주셨던 분들은 우리들에게 그 물품 보관증과 같은 겁니다. 앞으로 장차 이것을 대신해서 참 신발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참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걸 갖다가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증명서, 보관증, 영수증과 같이 보여주신 분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 구약 때 이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던 것입니다. 그걸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들, 메시아라고 불렀고 이 이름을 헬라적으로요. 신약에 와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 부르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영수증이 이제는 정말로 실제로 나타나신 거죠. 구약에는 영수증이라고 쓸 뿐인데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높은 분이 그 하늘에 계셨던 높은 분이 이 땅에 그와 같이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수증을 주어서 그 영수증에 약속대로 딱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안 오실 수 없었고 또 안 오시려고 하시지도 않았죠.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나셨습니다. 낮게 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셨고요. 30세쯤까지 사셨다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나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훈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말하고 행사하셨어요. 또한 제자들도 잘 양육하여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 땅에 그 모든 구약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믿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자들과 같은 특별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죠.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길이 평탄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죠. 이들에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와 같은 약속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원망불평, 이스라엘 민족들 시날산인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갔을 때 자기들끼리 거기서 서로 우상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실망시키게 했던 것처럼요. 좌절하고 실망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이런 약속의 메시아 표가 없었으면 아마 좌절하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요. 그 소망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또 많은 환란을 겪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죠. 이들은 그것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약속은 변함없으시다. 그것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사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별나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실 일을 하시고 세상에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고요. 원수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의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실제가 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고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주 낮게 되셨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또 한 구절의 성경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낮아지셨는데 또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기는 누가 낮아지셔요? 스스로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낮아지신 것이죠. 하지만 자처하신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높아지실 때는요. 스스로 높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뭐라고요? 높여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낮아지는 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누가 낮아지게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30살인데 20살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습니까? 여자분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뭐
나이가 고무줄 나이라고 하대요. 뭐 늘리는 대로 늘려지는데, 그냥 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이 때문에 막 하다시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은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앉을 때 어디에 가서 앉아요? 어디에 왕의 자리 상석에 가서 앉아요? 어디에 가서 앉아요? 제일 끝에 가서 앉아요. 제일 끝에. 문 앞에. 왔다 갔다 음식 왔다 갔다 들고 다닐 때 다리에 툭툭툭툭 걸리는데 거기 있죠. 화장실 앞에 냄새 나는데 거기 가서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집주인이 그 손님을 반겨 맞이할 그 손님이라면 그 손님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거 계시지 마시고 안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왜 거기 이 귀한 손님이 거기 앉아 계시냐고. 이쪽에 좀 앉으시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아서요. 상석에 딱 가서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여기 당신 자리 아닙니다. 저 끝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뭐 못 모르고 여기 앉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앞자리 잘 안 앉나 봐요. 예배당에는 예약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 대로 앉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쪽에 보면 좀 둥성둥성 비어있고 뒤쪽에 보면 막 빽빽하게 콩나물 씌우고 막 그렇게 되는데 예배당에는요 앞쪽에 와서 앉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낮아지기는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석에 앉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지는 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깨다게 견장 딱 차고 힘 딱 주고 목 빳빳하게 해가지고 나 좀 높아졌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그러면 안 알아줍니다. 예의에 하는 것 같지만 안 알아줍니다. 우리가 오전에 배웠잖아요. 헤롯이 권력을 행사했지만 사람들은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을 대우해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헤롯을 사용한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을 때도 그렇고 군중들은 그 재판관들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인정될 만한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낮아질 때 그분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고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지극히 낮아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어떻게까지 복종하셔요? 얼마나 낮게까지 복종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죽는 거 이상은 없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 게 우리로서는 제일 밑의 자리입니다. 제일 낮아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인생은 하나님에 비하면 매우 낮은 존재인데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죽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찍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런 자리에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까지 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낮아졌다가 또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세요. 예언이 낮아지고 영광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낮아지신 분이시고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높은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계시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영광 중에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 우리들도 그분의 가신 걸음을 똑같이 걸어가야 할 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발등상에 낮아지고 저 문 앞에 낮아지고 저 미문에 낮아지고 자꾸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 높여주실 텐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안 가고 자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낮추시기도 하셔요. 너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더 낮아져야 돼.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걸 알 수 있어라고 우리를 자꾸 낮추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처하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발붙여 있을 곳은 저 낮은 곳이에요. 보는 곳은 높은 곳이지만 발붙여 살 곳은 이 낮은 곳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행하시지만 직분들을 행하실 때 충분히 우리가 보기에는 다 호령할 만큼 높은 지위들 같으나 그분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되려면 먼저 낮아져 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이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금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이 올릴 건물일수록 깊게 땅을 팝니다. 그래야지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깊이도 안 파요. 1층도 대충 이렇게 저거는 뭐 그냥 주택 1, 2층짜리 짓는 주택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보니까 지하를 깊이 안 파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물은 보니까 뭘 하는지 벽을 쳐놓고 아무것도 위로 솟아 올라오는 건물도 없는데 2달, 3달을 그러고 끌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덤프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하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밑이 이렇게 깊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아파트 단지들 보십시오. 지하를 다 통로로 연결해놓고 주차장으로 연결해갖고 얼마나 넓고 깊게 팝니까? 그러니까 막 15층, 20층, 30층, 40층. 중동 유니시티 저게 몇 층짜리입니까? 여기 유니시티 사시는 분 안 계세요? 저 몇 층짜리죠 이게? 저거 한 30층 되겠죠? 30층 정도 되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안 세봤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깊이 팠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한 5, 6층 정도 되면 지하를 거의 안 파도 돼요. 그냥 뭐 조금 파다가 흉내만 내면 돼요. 그러나 높이 올라가려면 깊게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리지만 그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행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자처해서 낮아지셨다는 거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낮아지는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분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답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